할렐루야. 이 복된 수요일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성공한 나라라는 그런 것들을 놓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참 이 나라가 성공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보통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참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나라들 또는 태평성대하게 어진 임금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들, 모든 것이 평탄하고 평온했던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한 나라의 기준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나라의 기준은 그 나라, 임금을 비롯한 그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는가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온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무 걱정 없고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한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어떠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라는 나의 삶의 이러한 나라에서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탄하고 평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이 나에게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 가운데에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에 가장 귀한 삶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있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 가장 귀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931년부터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데요. 344년 동안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가 나뉘어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대지입니다. 역사의 기록의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왕이 몇 명인가 하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합치면 39명이었습니다. 이 39명의 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 딱 3명 있었습니다. 39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을 주었던 왕이 3명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의 왕만이 역대지 기록에 기록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593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뒤를 따라 정직하게 행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이 성경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뻤다라는 그 말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던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 정직했던 왕도 병들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히스기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은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낯, 우리의 얼굴이죠.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 앞에 있는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먼저 보거나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살펴보지 않고
온전히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 그리고 내 생각, 나의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고백을 온전하게 드렸던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셨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으로 동여매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관자 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2024년 12월에 처음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에 제가 이 앞에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부임하기 2주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고 병원을 다니시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2주 전에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그 전 교회에서는 이제 준전임으로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1년 동안 교회의 사역이나 어떤 다른 일이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없을 때는 늘 장인어른을 모시고 제가 항암 치료를 다녔습니다. 저희 그 처가댁이 인천인데요. 제가 당시에는 수원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인천으로 올라와서 그리고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상도동에 있는 병원으로 항암 치료를 다니셨었는데요. 그 모시고 이렇게 1년 동안 제가 항암 치료를 모시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다니시면서 이제 장인어른이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실 때 장모님께서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장인어른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요. 이제 간호도 해주시고 옆에서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서 장인어른이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시고 계셨었습니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도 췌장암 3기여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잘 영위해가고 그렇게 잘 지내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암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 췌장암이라는 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중에서도 조금 고통스러운 암이고 좀
시간이 짧은 암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갑자기 정말 급속도로 장인어른이 안 좋아지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신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드시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걷지도 못하시고 숨이 차서 이렇게 거동이 전혀 안 되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 때도 거의 이제 부축을 해서 거의 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야위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요, 앉지를 못하셔서 이제 휠체어로 제가 이제 진료를 받을 때 휠체어로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 됐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들 가운데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의사가 참 표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장인어른을 잠깐 바깥쪽으로 모시고 장모님과 저에게 이제 잠깐 이렇게 논의할 일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과 제가 남고 장인어른은 이제 바깥쪽에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호스피스를 준비를 하십시오. 자기가 많은 환자들을 보았고 많은 이 암 환자들을 보았지만 이 정도까지 숨이 차고 이 정도까지 거동이 불편한 정도이면 지금은 배에 복수가 많이 차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숨도 쉬기 어렵고 그리고 걷기도 어렵고 또 드시기도 어려울 테니 더욱더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이 호스피스를 가서 좀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그 날에 CT 촬영을 하면서 암이 3기였는데 얼마나 번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 촬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건강하다가, 물론 항암 치료 중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가 급속도로 안 좋아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너무너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를 떠나보낸다라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제가 늘 그 병원에 함께 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함께 보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그 모습이 제가 그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요,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의료가 너무너무 발전되고 발달되었지만 정말 의료의 기술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도 또 내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의료진은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손댈 수 없다라고 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기도, 이 종의 기도를 한번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한 주가 지나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조금씩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는데, 병원에 가서 CT에 대해서 이제 검사한 결과를 듣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사와 함께 이렇게 또 논의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장인어른이 회복되시면서 오히려 그 암세포 가운데에 약간의 소량이나마 암세포가 줄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모든 징후와 모든 예후들이 이거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도 의술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고통을 감화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 삶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그 귀한 감사의 기도의 간증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감사했던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제가 전함에 있어 이것이 당시에 그냥 적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값진 귀한 경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육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변덕스러울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그 기도가 히스기야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질병뿐만이 아니죠.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놓여있는 장애물이라는 벽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학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어떤 것을 붙잡습니까? 어떤 것을 의지합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각자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풍성한 은혜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의 확신적인 믿음과 함께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정말 이것을 경험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의 고백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히스기야가 그러하였습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생각대로 실수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그 장면이 2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당시의 상황은요, 아스루가 이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던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나라 시대였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바벨론과 함께 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그러한 동맹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국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이러한 상황들은요,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에게 있어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신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임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나라를 통치해 나아가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가장 중대한 이 중대사를 앞둔 이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보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앞두고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시초가 되고 전초가 돼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전초를 제공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히스기야는 범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만큼 이 나라의 중대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역사의 현장들로 인해 우리가 기쁨에 잠기고 감사함에 넘쳐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그 마음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지언데 그 가운데에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 속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의 어려움,
내 앞에 여러 가지 결정되어야 할 문제들, 그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